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개는 훌륭하다라는 TV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별의별 상황의 개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개 그 성향을 잘못 파악하거나 주인의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개가 사나워지는 경우가 많았고, 가끔 그 개의 기질상 사냥을 좋아하고 넓은 곳에서 뛰어다녀야 하는데 사냥개를 좁은 집에서 가둬 키우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꼭 그 개를 키우고 싶어서 그 좁은 집에서 그 개를 기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개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개가 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알았다면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는 괜찮아, 우리 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에 잔뜩 과민 반응하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맹견은 작은 강아지에 비해 폭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임에도 우리 개는 괜찮다라고 목줄도 하지 않고 밖에 데리고 다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사고가 났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설마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대비를 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잠재적인 살인에 방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짐승이 다른 사람을 죽게 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소로 대표로 하고 있지만 비단 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으로 소유한 모든 짐승을 뜻하고 있습니다. 소를 대표로 하고 있는 까닭은 소유한 짐승들 가운데 순진하면서도 가장 위험이 되는 짐승이 소이기도 하고, 각 집에서 가장 큰 재산이 될 수 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을 뺏는 행위를 하는 짐승은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28절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받아서에 해당하는 이까흐는 뿔로 치다, 찌르다는 뜻을 가진 나가흐의 단순 미완료로서 마치 싸움을 걸듯이 뿔로 세차게 밀어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사람을 공격해서 죽이게 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럴 때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게 되었습니다. 돌을 던지다라는 뜻의 사칼에 단순 부정사 절대형인 사콜과 수동의 뜻이 강한 단순 죄기형 동사 이사켈이 연속적으로 사용되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인 소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이 소의 주인에게 재정적 손해를 갖게 하는 것으로 그 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주인의 책임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소를 돌로 쳐 죽임으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갖게 된 소의 주인입니다. 소는 그 집안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이고, 그 소로 말미암아 거둬들일 수 있는 경제적 수입도 꽤나 컸습니다. 보통 소를 기르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농사를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고기로 먹기 위해서이고, 셋째는 종교 제의의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살아있을 때든 죽어서든 어떤 용도이든지 간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소였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경제적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소를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눈물을 흘리고서라도 죽여야만 했고, 그렇다면 그 소를 고기로라도 팔아서 그 손해를 메워야 했지만 그건 역시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인 소는 결코 음식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인 소는 부정한 소로 인식되어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콜 이사켈, 사람을 죽인 소를 반드시 쳐서 죽이게 되면 소의 노동력도 고기도 종교 제의의 희생 제물로도 결국에는 아무 곳에도 사용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 소의 주인은 직접 동해보복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동해보복법상으로는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니 그 소의 주인도 죽어야 하지만 소가 우발적으로 행동하여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받아서 죽였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그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한 재산이었던 소를 죽이는 것으로만 그쳤던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본래로 해석된 미테몰 쉴숑은 어제 그제라는 의미이지만 수거로 사용되어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석하자면 소가 습관적으로 받는 소라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고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웨흐아드는 반복하다, 권고하다라는 뜻을 지닌 우드의 사역 수동형 완료로서 거듭 선포되다, 보여지다라는 뜻입니다. 그 소의 기질로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여러 번 목격이 되었고 주인은 그 소를 잘 관리하도록 주의를 받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속하다에 해당하는 단어 이시메렌누는 지키다, 감시하다라는 뜻의 샤마르의 단순 미완료형입니다. 문장 초반에 부정어 루가 사용되어 소 주인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세밀하게 관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다거나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것은 잠재적인 살인을 묵인한 것이 되므로 이건 역시 고의적인 살인죄가 적용되어 그에 대한 형벌은 그 소를 죽이는 것이고 그 소의 주인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도 각 사람마다 습성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듯 짐승들도 기질과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소가 일반적으로는 온순한 짐승에 속하기는 하지만 공격적인 기질을 가진 소들도 있고 욱하는 소도 있습니다. 평소에 온순하여 그 성격이 드러나지 않았었지만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워낙 성격이 공격적이어서 주인 이외의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소도 있었기에 평소에 그 주인은 그 소의 기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습관적인 것을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방조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만 했습니다. 보통은 일어난 사건 때문에 형벌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소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찾다 보면 그에 대한 형벌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평소에 너무나도 온순했기 때문에 소가 사람을 죽일지는 정말 몰랐기에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그것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기에 경제적 손해 이외의 형벌을 면할 수 있었지만 이미 습관적 잘못을 저지른 소를 방조한다면 결국에는 고의적 살인과 똑같은 형벌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지만 그 소를 그냥 내버려 둔 것 자체가 고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적 잘못은 잠재적 범죄로 이어집니다. 습관적 잘못에 대해서 방조하면 결국 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나는 상황을 보면 술을 먹고 난 후가 참 많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이 사람이 착실하고 평판도 좋고 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술만 먹고 나면 돌변하여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또 물건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심지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 사고라고 하더라도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술로 인한 심신미약과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억에도 없는 범죄를 벌할 수는 없다라고 봐주기식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봅시다.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고의성도 없었고 또 정말 모르고 일어난 사건은 그것에 대해서 동일한 형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주를 하고 나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습관적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자신이 술을 먹고 나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음주를 하고 나면 잘못을 저지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알고 저지르는 범죄, 즉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셨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 술을 마시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도 마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적 잘못이고, 습관적 잘못은 잠재적 범죄이며, 그렇기에 이러한 것은 더 엄한 형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고 고대 근동나라의 법률, 동해보복법에 적용을 받는 나라들,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의 나라들이 바로 이렇게 형벌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술에 관대해가지고 술로 인한 범죄는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 한마디로 봐주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동일 범죄로 인해 전과 몇 범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사회는 이러한 전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하면서도 음주로 인한 사건은 습관적으로 해도 왜 그리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도 거의 99.99%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사고가 날 가능성은 얼마일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높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는 잠재적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음주운전조차도 관대하게 판결 내리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건 역시도 방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고의적 살인이므로 역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30절입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속죄금으로 번역한 코페르는 덮다, 가리다, 용서다라는 뜻을 가진 카파르에서 유래하여 속죄의 대가, 구속, 몸값, 배상금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 살인이기에 사형을 받아야 했지만 자신의 몸값, 속죄 대가를 그 형벌 대신에 내므로써 형벌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속죄금은 당연히 희생을 당한 자의 가족을 위한 것이었기에 경우에 따라서 참 다양하게 지불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대가로 해석된 피드yon 나프쇼에서 피드요는 놓아주다, 가게 하다, 해방하다 라는 뜻을 지닌 파다에서 유래한 말로 도로 사는 가격, 속전이란 뜻입니다. 이 생명의 대가는 사형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소의 주인의 생명의 대가입니다. 법대로라면 사형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가 직접 죽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살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에 대한 책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도 없을 뿐더러 그 생명을 지키는 것까지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내 소유, 내 책임하에 있는 짐승으로 인해 생명을 빼앗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 주인이 져야만 한다는 매우 막중한 책임의 법입니다. 31절입니다.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당시 사람의 명수에 해당되는 것은 성인 남성뿐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사회적 약자였고 하찮은 존재로 간주되었었지만 하나님의 이 법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속전의 가격은 연령이나 신분이나 성별에 따라서 3세겔에서 50세겔까지 각각 구분되기는 했지만 이렇듯 어린아이일지라도 반드시 생명의 속전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2절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람을 죽인 소는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된 대상이 종일 경우 종의 주인에게 보상금으로 은 30세겔을 지불하였습니다. 세겔은 무게 단위로서 약 11.4g에 해당하며 이 정도의 금액은 일반 노동자의 4일치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즉 30세겔은 121치, 4달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물론 앞서 종에 대한 생명의 중요성을 말씀하셔서 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상전에 대해서 형벌이 있었었지만 여기에서는 종을 재산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에 의한 재산 손해에 대한 부분으로 이러한 보상금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3절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며. 구덩이에 해당하는 단어 보르는 파다는 뜻을 지닌 바르에서 유래했으며 웅덩이, 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덩이는 물을 얻기 위해 판 웅덩이로 매우 값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얻기 위해 이 웅덩이를 얕게 파는 것이 아니라 깊게 팠기 때문에 동물이나 사람이 여기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웅덩이의 주인은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넓은 돌판이나 나무 판자 등으로 이곳을 덮어두어 사람이나 짐승이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 구덩이에 뚜껑을 덮어두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우물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우물도 재산이라고 했죠. 나의 재산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그 소유와 권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34절입니다.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잘 보상하여에 해당하는 단어 예샬렘은 화평을 가지다라는 뜻을 가진 샬렘의 강의 능동형으로서 회복시키다, 보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적절한 보상을 함을 통해서 서로 간에 분쟁하지 않고 화평을 도모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줄 것이요에 해당하는 야슈브는 돌아서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지닌 슈브의 사역 능동형으로 되돌리게 하다, 회복시키도록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그 짐승의 주인이 재산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완전히 회복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되었다면 그 짐승의 주인에게 돈으로 배상을 하고 그 구덩이의 주인은 죽은 짐승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짐승을 소유해서 못하나 싶겠지만 사람을 죽인 짐승은 부정하기 때문에 고기로 먹고 팔 수 없었지만 이 경우는 부정하게 취급되지 않았기에 그 가죽과 고기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구덩이의 뚜껑을 닫지 않은 것은 고의가 없는 단순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었기에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도적이거나 고의가 아닐 경우는 최소한의 것만을 묻고 계십니다. 35절입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아까는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였는데 이번에는 소가 소를 죽인 경우입니다. 이건 역시도 소가 그렇게 행동할 줄 몰랐을 때의 조항입니다. 우발적으로 내 소로 인해서 다른 이의 소를 죽이는, 즉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죽인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 죽은 소를 그 반으로 나누라라고 했습니다. 반으로 나누고에 해당하는 외아추는 나누다, 쪼개다라는 뜻을 가진 하차의 단순 능동형 완료로서 마치 짐승을 위에서 아래로 두 동강 내듯이 동일하게 잘라 그 몫을 나누어 가지라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소의 주인도 죽은 소의 주인도 어느 한쪽만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일 수 없기에 어느 한쪽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재산상의 손해를 동일하게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예외가 있었습니다. 36절입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알고도 해당하는 단어 노다는 알다, 인지하다,
예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다의 수동의 뜻인 단순 죄기형 완료로서 이미 잘 알려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소가 이런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단속하다에 해당하는 단어 이슈메라누는 지키다, 감시하다라는 뜻의 샤마르의 단순 미완료형입니다. 29절과 마찬가지로 문장 서두에 부정어 로가 사용되어 소 주인의 게으름과 부주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했다면 동해보복법이 적용되어 살아있는 소를 죽은 소 주인에게 주어야 했고 죽은 소를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부주의로 인해 다른 소를 죽인 그 소 주인의 피해 역시 최소한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웃 간의 분쟁과 불화를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곳은 의도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적절한 배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면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이웃들 간에 서로를 미워하며 다툼과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세우신 까닭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책임을 함께 나눠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함께함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회와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책임질게 그냥 해 혹은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책임론에 대한 것인데 뭔가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을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일 때 하는 말입니다. 물론 내가 책임진다라고 했지만 진짜로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철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죠. 좋은 것에 대한 것은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나쁜 것에 대한 것은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눈물나게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죠.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핑계와 회피가 있을 수 있는데 나의 직접적인 행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 소유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인 만큼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재산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그 재산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 책임은 다른 사람의 재산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몸짓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남에게 돌리게 된다면 나중에 더 큰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라는 것으로 치부할 수 없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윗사람일수록 가져야 할 아랫사람에 대한 책임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 갑질을 하라고 세워준 위층이 아닌 아랫사람을 보아라라고 갖게 된 위치입니다.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들도 선거철에만 국민들의 종입니다라고 겸손해하고 평상시에는 갑오브 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따른 책임의 무게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크리스찬은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도리어 억울하게 하고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이의 심각한 위험을 깨닫고도 방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특히나 공동체와 다른 영혼들의 생명에 대해서 방관한다면 하나님께서 방관으로 인한 잠재적 고의성으로 살인의 죄를 우리들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써 생명의 대가를 치르고 산 성도들 아닙니까?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대가가 되었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덤으로 얻게 된 생명이죠. 그렇다면 이 생명을 막 살아서도 안 되고 가치 없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야 할 생명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져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면 나눠야 할 책임도 있고 보호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구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걷고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고 생명의 위협을 주게 되면 그것은 곧 내가 져야 할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시다. 말로만의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진짜 책임을 지고 서로 보듬는 사랑의 공동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함께함의 즐거움을 누린 한 주간입니다.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을 느낀 만큼 또한 앞으로도 가족의 그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면서도 종종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것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지만 남의 것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의 것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남의 것을 지켜야 할 책임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책임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에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함을 통하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도와주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주변에 신앙을 잃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오지 않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독려하고 도와주고 다시금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여 믿음의 함께함을 책임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걷는 길입니다. 혼자 회복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함께하면 반드시 그 길로 다시금 돌아올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도 막바지에 이른 줄 믿사오니 이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 신앙의 핑곗거리가 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영광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이 있는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복을 받아 누리고 베풀어 많은 이들이 주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서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위대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많음을 감사하며 이제는 그 주신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다른 이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도 지키고 그들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